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 하나님 바라보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 또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흑암 권세를 꺾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답을 주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제자 세우는 만남, 또 영혼 살리는 만남,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밋의 길 7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신자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육신적인 걸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누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불신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육신 채우기 위해서, 자기 명예, 성공,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야말로 돈도 또 일도 또 공부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자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것, 현재 것, 썩어 없어질 걸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다른 것도 따라오게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육신적인 것이랑 바뀌게 되는 순간 인간에게는 모든 게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시작이죠. 선악과를 지으실 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드시면서 너희 인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이 행복의 원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사단이 뒤틀어 버리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너희의 소유와 욕구와 너희가 원하는 걸 두고 위해서 살아라. 이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육신적인 것도 따라오게끔 만드셨어요. 근데 요즘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도 벌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육신의 것을 위해서 성공도 하고, 예, 모든 것들의 중심이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영적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그 원래 인간의 창조에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또 구약의 모든 예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영적인 축복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전도와 선교, 렘넌트,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이 한 렘넌트랑 이제 또 같이 오고 가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이 렘넌트가 이제 아침에 서밋 타임을 갖고, 또 점심 때도 1시간 정도 말씀 묵상하고, 저녁 때도 또 1시간 정도 말씀을 자기가 정리하는 시간을 올 때도 얘가 렘넌트 때 리더 메시지를 그냥 딱 타자마자 그냥 계속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랑 대화도 하나도 안 하고 그 정도로 말씀을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러다가 그 목사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얘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걸 안 하면은 자꾸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재수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데, 사단이 자기가 이제 막 육신껏 누리는 거 좋아하고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단이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사단이 또 건드려서 과거의 나로 돌아가게 하려고, 과거에 실패된 나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가 이거 사단이 내가 또 제대로 된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지금 옛날의 나로 돌아가게 하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또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렘넌트가 딱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 공부도 공부지만은 지금 재수학원에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애들 전부 다. 근데 이 렘넌트가 딱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 얻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내 우선순위를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누리는 이 시간 없이는 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이 부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구나. 이 렘넌트가 딱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우선순위다. 네가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남는 시간에 정시기도 하고, 사람들 대부분 보면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남는 시간에 서밋타임 갖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중심이 서밋타임이 돼야 되고, 예배가 주가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시간 나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 나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정시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는 원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 남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 남았다고 예배드리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이제 하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여기 학원에 보내셨구나. 언약 누리라고 하고 생각 굉장히 바르게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른 생각입니다. 그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었어요. 요셉이 형들과 갈등이 있는 시간인 것 같았지만은 위드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이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애굽의 감옥에 간 것 같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역이라는 이 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 우선순위를 사탄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도 사탄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결론 말씀에 반드시 기억할 것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 빈곤한 나의 상태에서 온 것이다.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환경도 문제가 아니라, 가족도 문제가 아니고, 그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이 하나도 없어서 문제를 뛰어넘을 힘이 없고, 사람 말을 가지고 담으니 하나님 말씀을 담아야 되는데 사람 말을 마음에 담게 될 만큼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고, 영적 거지 상태, 영적 빈곤 상태,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마른 뼈 상태.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제가 수요일에도 우리 양산대 병원에 입원한 그 집사님한테도, 집사님 몸이 이렇기 이전에 사실은 영적으로 마른 뼈가 돼 있는 상태다. 집사님 몸 상태가 이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상태를 지금 회복하셔야 된다. 사실 집사님 지금 가정 상황도 그렇고 자녀 상태도 그렇고 집사님 개인 상태도 이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방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방으로 완전 우겨싸임 당한 이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딱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사인이다. 집사님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은 정말로 집사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결단했는데도 역사하셔. 이제 그 렘넌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번 결단했는데 그냥 그거 한 번 결단했다고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한 번의 결단을 못하게 하고요. 그 렘넌트 주변에도 보면요, 영접 한 번 하면 되는데 사탄이 영접 한 번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영접 한 번 하면 되잖아요. 영접할 뻔 하다가 못하게 해요, 사탄이. 영접했죠? 영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탄이 못해요. 제가 그 렘넌트가 연결해준 친구를 만나서 영접을 시켰는데요, 이 친구가 영적으로 시달려가지고 막 가위 눌리고 또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락방 시간 딱 2시에 만나자 그랬는데 제가 걔네 집 앞까지 딱 갔거든요. 근데 걔가 벨 눌러도 아무리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흑암 세력이 얘한테 딱 온 거예요. 문 열어주지 마라. 왜? 얘가 지금 복음 한 번만 더 들으면 사니까. 얘가 지금 영적 흐름 한 번만 바꿔버리면 사니까. 사단은요,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선순위 결단 못하게. 왜냐? 그거 한 번만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 응답받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 결단 못하게 해요, 사탄이. 우리가 그래서 언약 붙잡고 지지난주 언약의 사람 훈련시키는 방법, 말씀에 따라가게 하고 말씀 인도받고 결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증인되게 하는 거, 하나님 이 훈련시키시거든요. 오늘 기도처 말씀에 유대인이 전 세계의 경제와 금융은 장악하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적은 인구이지만 수많은 노벨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들에 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 유대인의 성공 이유 7가지.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토라, 시마, 탈무드를 읽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위인 이야기를 읽거나 듣습니다. 새 절기를 부모와 함께 체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며 전문성을 찾는 성인식을 치르고 흩어져서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공자가 모이는 롯지에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 놓친 7가지. 말씀과 복음을 놓치고 새절기의 주인공을 알지 못합니다. 예배의 비밀을 놓친 채 안식일을 지키고 영적 우선순위를 모르는 상태로 전문성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모든 민족을 살릴 세계화에 실패하고 세계복음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렘넌트는 성경과 복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으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때 따라오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 삶입니다. 말씀드렸죠. 신자는 영적인 것을 위해 육신적인 것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제 좀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이라든지 중요한 제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중직자분 자녀들이 이제 보면은 되게 바쁘게 살아요. 보면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그렇고 타지에 가 있는 렘넌트도 제가 전화해 보면은 너무 바쁜데 너무 바쁘다는 걸로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정기적으로 이 렘넌트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렘넌트가 뭐 타지에 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직자분도 저한테 말하기를 얘가 예배 한 번만 가는 거 결단하면 될 텐데 안 한다고. 그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정리되면은 예배 가겠습니다. 영원히 못 갑니다.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문제와 위기 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끔 만드시면은 갈 수야 있겠죠. 이 유대인의 실패 원인이 뭡니까? 진짜 열심히 한다니까요.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자격 요건 다 갖췄습니다. 나름대로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의 종교 생활은 육신을 위해 복음을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도 아니죠. 토라, 탈무드, 쉐마 이거 왜 하냐면은 자기들 성공하려고. 자기들 돈 많이 벌려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복음 주신 겁니까? 성공하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의 신분과 권세 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하라고 주신 거예요. 영혼 살리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전도운동하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렘넌트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권사님 예전에 다락방도 뛰시고 또 이렇게 사역도 좀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권사님 삶의 우선순위에 그것부터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볼 땐 그래야 자녀가 움직일 것 같다. 권사님도 지금 너무 분주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인도 받으시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 영적인 일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영적인 일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저녁 8시에 한 주도 안 빠지고 이 무속인 다락방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속인 다락방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할머니 할아버지 예원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예원교회. 이분이 와가지고 하는데 거기 있는 무속인 그 집사님들하고 또 할머니들이 되게 좋아요. 그냥 말씀이 좋대요. 근데 그냥 복음 편지 가지고 하는데 그냥 뭐 얘기에 좀 막 친절하게 또 설명도 해주시고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은 내팽개치고 내가 지금 일이 바쁘다고 내가 지금 하는 내 가정사 또 내 산업 바쁘다고 내 구역 내팽개치고 내가 지금 돌봐야 되는 영혼들 내팽개치고 있진 않은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우선순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적인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일들을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은 체크하셔야 돼요. 구역장 권찰 조장님들에게는 하나님 맡기신 영적인 일이 있다고. 그걸 놓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신다 저거 안 해주신다 우리 자녀 왜 이러냐
지금 영적 코드가 자체가 안 맞고 있는데 어디서 문제를 찾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야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처럼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기 위하여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마치지 않으면은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뭡니까? 완전히 영적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들의 대부분을 보면은요 완전 영적 우선순위예요.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나는 복음이 최우선이다. 세계복음화가 최우선이다. 영혼 살리는 게 최우선이다. 교회가 최우선이다. 렘넌트 사역이 우선이다. 바울과 일곱 렘넌트들은요 항상 그게 먼저인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우리를 말씀 대언자로 세우실 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강단의 대언자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은 현장의 말씀 대언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푸실 것입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이 놓친 7가지를 회복하여 세상을 살리는 서밋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는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과연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게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방향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되게 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말로 영적인 일을 가장 귀하게, 영적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영적인 일을 가장 진지하게 먼저 하는, 그래서 그것 중심으로 먼저 하면서 일도 하고 또 만남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한 번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이 언약 가지고 결단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정말로 육신을 위해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적 우선순위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르게 하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가 우선순위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러한 영적 원리 속에서 살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을 살리는 말씀 대언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인과 같이 정말로 복음 빼고 열심히 하고 정말로 유대인들은 이 복음과 말씀과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빼고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다 보니 결국에는 영적 지향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 놓친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배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전도와 세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역시 공부와 직장을 다닐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시간이 나서 예배드리고 시간이 나서 내가 정식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